김정자라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은 흑염소집을 이렇게 하고 건강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다 가다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근처에 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갔지만 거기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 7개월쯤 될 때쯤 되면 이제 믿음이 아주 잘 성장이 돼서 교회를 열심히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이 흑염소 이렇게 뭐 하다가 손목이 크게 다쳐서 이제 막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걸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목사님도 걱정하고 교인들도 걱정했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뭐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다치고 하니까 이분이 혹시 행여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이렇게 계신데 이렇게 가서 이제 위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어울리고 하는 그런 것을 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봅니다. 얼마 전에 들은 말씀에 한 손을 이렇게 없더라도 그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또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후에 이제 계속 태어나고 나서도 이제 장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한 손은 못 쓰니까 다른 한 손으로 이제 왼손으로 열심히 또 이제 글씨 쓰는 연습을 해서 또 일도 하고 그러면서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기쁠 때도 있었고 또 힘들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들 중에 어떤 시간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많았습니까? 기쁜 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런 때가 더 많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시간 중에 기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는데도 자꾸만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앞에 보면은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더군다나 명령형이에요. 기뻐하라. 이것도 그냥 조금만 기뻐하라, 어떤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명령문이 나오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명령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때 뭐가 앞에 붙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갈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근데 아무리 막 돈이 많고 뭐 다 잘 돼도 싫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기뻐요, 가면은. 애들이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 중에 좀 힘든 친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데 이 친구가 제가 가면은 꼭 먼저 목사님 저랑 식사해요 하고 아주 밥상 옆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서 항상 저랑 있으려고 하고 항상 그냥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하고 항상 저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같이 있으면 든든한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다른 애들 옆보다 자기 자리 옆에 앉기를 바라서 미리 거기다 갖다 놓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만 한다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좋은 분, 같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부부끼리 또 좋은 친구끼리는 항상 같이 있으면 기쁘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살아보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34살 때 이 피부병으로 죽은 한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에디스 류스인데 그가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죽기 전에 글을 썼는데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때로는 이 고난이 주님께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관여하신다는 것을 알고 영혼의 깊은 평안함을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분과 내가 함께 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은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해보고 교제해보면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달아나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 가장 힘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신다면 어떤 슬픔,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5절에 또 답이 나와 있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너 그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뭘 그렇게 인색하고 투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꾸 싸우며 살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물론 그 앞에서 문맥상 4장 1절부터 보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 내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끝자락에 지금 5절 말씀에 관용을 가지고 너그럽게 서로 이해하고 싸우지 말고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너그럽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너그럽게 사는 것은 바로 기쁘게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은 기쁨이 넘치잖아요. 남에게 관대한 사람은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고 기쁘게 살아요. 근데 작은 일에도 이익을 따지면서 말하고 뭐 자꾸 다투고 이러면 기쁨이 있습니까? 그 순간, 화를 내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스스로 화가 화를 불러일으키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고 힘들고 괴롭고 사는 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상실합니다. 근데 너그럽게 사는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너그럽게 살 수 있는 핵심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사실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자꾸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이 성탄절인데 실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맺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이 불리면서 하늘에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 재림하신 그런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내 이름이 불리우면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안 불리우면 아닌 거예요. 물론 다 그때 죽은 자도 다 부활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누굴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미 살고 있는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 지옥행이 확정이 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벗고 영원토록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장차 내게 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게 다가올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감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생기면요, 사람이 기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않아도 사람들이 짧게라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번 달에 월급을 뭐 받는다? 월급날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때 받으면 뭐 해야지. 또 몇 년 지나면 내가 여기 승진하면 또 저 잘 될 거야. 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얼마 뒤에는 또 합격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마음에 어떤 기대감은 기쁨인 거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나는 완성된 존재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는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 때는 있잖아요. 언젠간 죽잖아요. 근데 죽어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시간들도 기쁨으로 주어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최종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또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까 4절, 5절은 어찌 보면 좀 이론적인 얘기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 내 삶에서 이게 막 느껴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약하자면 기도하면 평안해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5절은 6절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7절은 평강이 주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곧 기쁨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면 그게 행복하고 기쁜 것이고 불안하면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이 평안이 딱 같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기쁨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신앙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이 막혀 있고 절망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오랜만에 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요 눈물이 콱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 이러다 보면서 차차차차 그 기도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편 말씀 계속 읽는데 구구절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참 힘들어해요. 그분은 그 신앙인인데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고 질병에 걸려 있어요. 정신적.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내 생각에는 누구나 그런 것 같다.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저도 사실 그런 순간이 왜 없겠어요? 이번 한 주 내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건강검진했더니 재검 받으라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가서 또 찍어보고 그러는 과정. 그럴 때 뭐가 어디가 잘못됐지? 걱정이 되잖아요. 확인을 해보고 싶어하고 또 지병이 있는데 이것도 고쳐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찍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나이가 이제 60에 가까우면 점점 몸은 노쇠해지는구나. 간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울하잖아요, 사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계속 우울한 속에 있어라. 너는 근심 덩어리를 안고 살아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신비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라. 또는 그래도 네가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다윗은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들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시작 부분은요. 어떤 부분에 가서 읽어보니 26편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랜 침묵을 느끼기도 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끝에 부분을 가면은 전부 다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고 끝난단 말이죠.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회복이 되는구나. 다윗도 이렇게 회복이 됐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슨 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아프면 걱정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두렵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여하튼 결론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